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그 20장이죠. 20장에서 오늘 그 4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오늘 말씀 중에 27절에서 그 40절까지 본문 삼아서 오늘 부활에 관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부활에 관한 논쟁. 제목: 부활에 관한 논쟁. 부활에 관한 논쟁이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며 은혜받기 원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또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주님께로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적과 기사를 베푸니까, 그리고 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길래 이런 기적을 막 일으키느냐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또 이제 9절에서 18절에 보니까는 한 사람이, 우리 같이 읽어서 기억을 하죠. 포도원을 멀리 이제 타국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가 일정 기간 있다 돌아와 보니 그 생긴 일을 들어서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의 유산 받을, 상속받을 사람까지 보냈는데 오늘 보니까 막 죽이고 그러네요. 죽여. 세상 사람도 그래요. 물질에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도 죽인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3번이나 그렇게 사람을 막 때리고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네요. 마지막 이때 하신 말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되듯이 내가 이 말씀을 아침에 다시 4시에 5시에 일어나서 한 번 더 살펴봤거든요.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올 다음 얻으면 찬송가 했듯이 나 같은 죄인이 이 새벽에 또 말씀 전하러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그 버린 돌을 갖다가 모퉁이 돌로 쓴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절에서 26절에서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물어서 가로되 뭐라고 하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의 간기한 그 속마음을 다 훤히 잊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말하죠. 그런데 갖고 와봐라. 거기 뭐가 보이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때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명답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40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41절에서 4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며 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또 해당의 높은 자리와 그 잔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 과부에 갖고 있는 그 집 재산을 삼켜
뺏어버리고, 그리고 의식으로 기도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다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막 길가에 어귀에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원치 아니하시고 조용한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잠깐만 이제 말씀을 가급적이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구는 또 우리 누나들도 말이요, 대예배 시간에는 웃기는 얘기를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좀 머리식이 좀 해서 새벽부터 나오셨는데 그 옛날 제가 순천대 조국 경영자 과정을 다녔어요. 그 송영무 총장님 말로도 잘 알고 지냈는데 그분이 이제 총장이시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요. 되게 보면 개강할 때. 그러면서 중간에 웃기는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회식 자리에 가서 저녁을 하고 늦은 밤에 집에 귀가할 때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고 기사 양반 집 어디로 갑시다 이제 하고 갔는데 집에 도착할 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차가 어딘가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기사 양반을 쳐다보면서 뒷자리에 앉았으니까 거기서 기사 어른 우리 집 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뒤를 쳐다보면서 그 총장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언제 탔어요? 웃기는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본인도 내가 차를 타고 내가 우리 집을 어디로 가자고 얘기를 제대로 바로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기사는 엉뚱하게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저 혼자 차기 그 사람 데리러 다니는 거야. 모시러 다니는 태우러. 그 생각이 나네요. 손님 탄 것도 모르고 다녔던 기사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오늘 부활에 관한 얘기라 그 기사가 볼 때 헛것이 나타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더니 살아났나 이런 생각이 살짝 스치길래 이 비유의 말씀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결코 송영무 총장이 부활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부활에 관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까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감송을 했는데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면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돌을 굴리시고 무덤이 비어있고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성경에서는 역사의 그 말세지 말에 종말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았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러시아의 그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 작가가 쓴 작품 중에 보면 부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 말이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를 드는데 이 소설의 내용인즉 카츄샤라는 한 여성의 타락에서 부활까지를 이야기로 담은 유명한 작품이죠. 카츄샤라는 이 처녀는 청년 귀족 그 네피로도프의 집에서 하녀로 살더라고요. 하녀로 살면서 그 네피로도프에 의해서 결국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유용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사형수란 말을 들었는데 유용수란 단어 내가 못 찾고 나왔어요. 유용수가 되어서 시베리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눈 덮인 시베리아 들판에서 부활절을 알리는 종소리를 땡그랑 하는 그 부활절을 앞두고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자기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네피로도프, 자기가 타락하게 만들고 하던 이 카츄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라고 속량 왔는데 그때 그러한 내용들을 복음서의 진리 중에 부활을 길을 찾아 나선다 하는 내용으로 쓰여진 이러한 작품이래요. 그래서 주님은 실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알리는 이 부활절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카츄샤는 영혼의 부활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로 주님의 부활은 이외에도 만인을 살리셨고 과거에 또 살게 하고 앞으로도
살게 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활이신 것입니다. 라고 그 일본의 가가와 부요히코라는 사람이 그 예화집에서 만인을 살게 하는 부활이라는 주제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우리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부활절에 많이 쓰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뭐라고 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이론과 주장으로 주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그 뭐냐, 부활의 논쟁을 벌였던 이 사두개인은 과연 누구인가 살펴보죠. 본문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바리새파는 이제 그때 보면 바리새파가 있고, 어제 내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에세네파라는 말 난 처음 들었네요. 그건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 그 다음에 바리새하고 그 사두개인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그 당시 유대교 당시에 이 종파가 세 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리새파는 율법에 충실했던 율법주의자요. 그리고 에세네파는 뭐냐면 금욕주의자요. 에세네파. 그 금욕주의자가 에세네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두개파는 현실주의, 현세주의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사두개파는 뭐냐면 로마 정치의 추종자였고,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내세와 그리고 부활과 천사를 모두 다 부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에도 없는 부활을 왜 주장하냐 하면서 주님을 흠잡고 책잡으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에세네파는 아까 제가 먼저 물어본 것처럼 저도 몰랐던, 처음 듣는 말인데 이 찾아보니까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세네파를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잠깐 한 시대에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에세네파는 유대교의 유파로서, 세계 유파 중에 하나로서 기원전 2세기에 생겨가지고 형성되어 시작한 후에 기원 후 1세기 짧은 기간이 있다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원을 못 얻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요,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현실을 중시했던 현세주의자다. 나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두개인들의 유치한 논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그런데 몇 형제가 있었죠? 7형제, 7형제가 있었는데 참 우리 권사님 잘 알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답변을 거의 다 잘 하시더라고요. 마지가 아내를 취하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도 그러고, 마지막까지 다 7째까지 죽잖아요. 이때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하다니, 한마디로 촌천살인격으로 아주 그냥 명쾌하게 말해주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은 그 나라, 하늘나라에서는, 저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뭐라고 해요? 장가 가거나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지요. 답이 나와버리고, 시집장가 안 가는데 누구 아내가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당시 그 결혼법에 대해 말하면서 어리석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따지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 때 한 여자가 7남자의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불합리한 질문을 합니다만, 그 유치한 질문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는 논쟁거리가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어때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 가는 일도 없기 때문이죠. 아멘이죠. 권사님, 내가 아멘 묻기 전에 아멘이죠 묻기 전에 먼저 아멘 그러시네요. 그 복음성가 죄송해요 그 가스펠 중에 이 노래가 있어요. 아니면 같이 불러도 좋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올려놓고 손님 정했네. 그가 널리 이웃도로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죄송하다고 나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고 밭도 사서 그거 둘러보러 가야 한다고 핑계대면서 그 잔치자리에 초청자리에 갈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이러한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이 없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명쾌하게 뭐라고 답변했냐. 35절에 우리 주님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갈 일이 없다. 그 나라에는 결혼이 없는데 라고 답변을 해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저 세상은 죽음이 없고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찬송 부리며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결혼이 필요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내가 봐도 말씀 참 잘 좋은 말을 적절하게 인용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혼자 스스로 칭찬했어요. 저 하늘나라에는 어때요? 결혼을 매치메이커 연결해주는 상담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결혼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요즘 결혼을 하면 6개월 전, 1년 전에 예약한다고 했는데 결혼 예식장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여의도에 제가 잘 아는 그 김미숙 사장님, 그 여의도 웨딩 컨벤션을 운영하는데 하늘나라에는 이제 그런 직업도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결혼이 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 죽음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말이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이번 돌아오는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날 인용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오늘 소개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려 몇 번이나 나타났을 것 같아요. 14번을 나타났더라고요. 어제 이제 예화집을 찾다 보니까 그 14회나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쭉 인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14번의 근거가 다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근거가 성경 한 곳 내지 두 곳 이렇게 다 그 근거를 대면서 했는데 그 누구에게 나타나는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들에게,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2층 다락의 제자들에게, 여러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와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7번째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산상의 11 제자에게도 나타났으며 담메색 도상의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마지막 반모섬의 바울에게도 보여줘서 총 14번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 신앙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의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SNF라는 새로운 파도 우리가 살펴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에다가 그 세 개의 그 조파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때의 논쟁 가운데 보면은 첫 번째는 논쟁을 벌였던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 그리고 둘째, 사두개인들은 그 논쟁이 한 7여인이 있는데, 아니 그 한 여인이 7 남자와 살다가 죽으면 누구의 남편이 되어야 하지만 그 유치한 질문을 했지만 명쾌하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 나라 천국에서는 시집장가가 염려하지 마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긍정 마인드로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절대 불평 불만하지 말고 절대 감사로 주님 마음에 들게 살다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오늘 말씀이 내가 만족스럽대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이미 준비한 그 부활 주일 말씀을 이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